오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가 예상을 보이지가 않아요. 예상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자꾸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전령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전령자가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기서 여러분 가지고 가서 나가서 여러분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주님께서 때가 가까웠다고 계속 오히려 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 속도를 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오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주님께서 계속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가 달로 또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는 예언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주님이 독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복음의 광채가 이제는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수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모든 이 예언의 말씀들 또 이제 마지막 정수의 예언의 그 말씀들이 그것이 가리워지도록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시는 정사와 근세와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두운 그 미혹의 영들이 연기를 보면서 이 지구 주위를 확 감싸는데요. 어떤 색깔이냐면 그 마치 아주 그 빨간 벽돌을 갈아서 지구 주위에 뿌리는 것처럼 분무기처럼 그렇게 지구 주위를 쫙 뿌리고 있어요. 뿌려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이 이제 복음의 마지막 때에 그 성취될 말씀들을 가리우는 정사와 근세와 공중장자를 이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분무기가 지금 빨간 그런 그 연기 같은 것이 사람들이 못생한 혈관을 통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몸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 여러분 이 피부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땀도 배출되고 또 냄새도 이렇게 몸에 젖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못생한 혈관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치 흡입하듯이 빨아들여서 사람들을 다 세례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이렇게 그것을 씻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보내시는데 아버지는 더 높은 곳에서 생명수를 보냈어요. 그렇게 할 때에 믿는 자들이 그 생명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생기를 불 때에 그 부러진 그 물들이 씻겨지고 그런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는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보시고 얼마나 지구가 작은지 몰라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계속 생명수를 보내고 아버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령자들이 같이 그 생기를 바라면서 불 때에 그 미혹된 그 세력에서 그 씻기워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어요. 주님이 11월 10일 날 금요일 새벽 4시 반에 찾아오셔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국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의 세습이 너무나 미약하므로 이 북한에서는 이제 궁지에 몰린 지와 다름이 없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위험이 있고 그 정권이 온전히 서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지전을 발발하고 그러나 나는 이것을 틈타서 내가 지하 초소교회들을 내 영광을 보는 자들 내 얼굴빛에 다니는 자들을 내가 내려보내서 너희들을 씻을 것이다. 북한의 처소기의 순교를 감당하는 그 영혼들이 이제 너희들 씻을 것이라고 그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그것을 우리 교인들끼리 나눴어요. 인터넷 설교로 나가지 않았지만 말씀 전할 때 통속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날 바로 화요일날 이틀도 채 지나기 전에 연평도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새벽 기도 때 또 기도할 때에 그때는 새벽 제단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처음이고 나의 심판은 계속 이제 자행되어 갈 것이다. 내가 이 패역한 백성들을 참아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교회가 패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망이를 두들고 그러나 보냈으나 여전히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말씀도 전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취해진 그곳에 무감각 상점이 있다. 목자들이 여전히 깨우치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인되는데 주님이 이 주민으로요 미사일을 이렇게 작작작 이렇게 쏠 때 이렇게 주민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미사일 공격이 서울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감이 되어집니까? 느껴져요? 이것을 제가 전할 때에 아버지께서 너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내 백성을 깨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전하고 여러분을 깨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터져야 되고 내 백성이 지금 너무나 강박하여서 전혀 무감각하고 준비하자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붉은 벽돌 가르치는 미혹의 세력들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최근 일주일 안에 주님이 두 번의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하늘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별들이 있고 하늘이 있었는데요. 그 위에서 밑에서 내려오는 밑에서 사람들이 쌓여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치 고슴도치를 쌓는 것 같았어요. 파란 빛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빛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슴도치 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 슝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환상 가운데 위에서 바라봤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어떤 뭐 이렇게 팔이나 다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슴도치처럼 빛이 쌓아가지고 마치 그 뭐예요? 그 미국에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무슨 바람입니까? 토네이도처럼 그렇게 감싸서 이렇게 슉슉 올라오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동일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스카이라인이라는 영화를 제가 그걸 상영관에서 보게 됐어요. 거기에 처음에 왔을 때 바람이 좋은 그 부분이 비슷했으나 그러나 제가 그것을 켰을 때는 이 휴거를 완전 외계인들이 흉악한 외계인들이 정갈의 모습을 하고 이 지구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납치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꾸미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이 납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빛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다 보세요. 좀비처럼 변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조직대에 끌려가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지방의 방위대들이 그걸 싸우면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거룩한 휴거입니다. 휴거를 지금 그렇게 외계인들이 납치하는 것으로 조작하고 꾸미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것이 지금 지구 가운데 불어오는 그 미혹의 세력들에 그들이 백성들을 세뇌시켜서 나의 휴거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계인으로 그렇게 보게 하는 전략을 지금 풀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월 4일날 나사에서 이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중대 발표가 바로 정사와 근세와 그리고 이 공중 잡은 모든 영들이 이제 점점 나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꾸미고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외계인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말할 거예요. 미국에서는 외계인을 향한 대사직이 임명이 되었어요. 대사직이 외계인을 향한 대사직 임명이 되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휴거에 남아있는 자들은 합류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보호해 줄 테니까 무정부 상태에 많은 혼란들이 휴거 때 있을 때에 이제 너희들의 보안을 받기 위해서 이 베리칩을 받으라고 이제 요구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려서 그것이 아주 마지막 때의 속도를 더해가며 진행이 되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휴거를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 또 모든 전략들을 동원해서 준비한 것을 쏟아놓고 있어요. UFO를 퍼뜨리고 있어요. 외계인을 그런 전략들을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지키기가 어려운 때인지 몰라요. 주님이요 이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준 장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하고는 나눴는데 제가 집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낮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낮인데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빛이 오는데 낮이기 때문에 그 빛이 오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 마치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할 때에 그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는 밑에서 제가 처음에 좀 원시적으로 공중에 띄워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근시적으로 땅에서 맞이하면서 또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빛이 이렇게 이상한 파도 같은 빛이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고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점점 물시다로 가까이 오면서요. 갑자기 제 귀에 이웃에서 지르는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거. 누가 사라졌다는 거야. 누가 사라졌어. 막 일시에 그냥 온 동네에서 이렇게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요. 빛이요. 저희 머리에서 이것을 마치 투명히 통과하듯이 이 빛이 머리에서 그리고 가슴, 다리, 점점 아래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제가 통과되었다고 느낀 순간 제가 공중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학교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한 5개가 있어요. 학교 건물이 보이는데 하고 그 교실들이 얘가 보이는 건 아마 제가 공중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 건물들이 보이는데 그 건물마다 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석코너에 몰려있는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뺨을 때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그 구석코너에 몰린 사람을 돌아가면서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데 교실마다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하나씩 있고 많은 사람들 몰려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았을 때에 이것이 남은 자에 대한 환란이구나. 그 직감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딸이 없는 거야. 우리 딸이 없어요. 그 꿈속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그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이 보는데 우리 딸이 빛이 요 정도밖에 통과를 못했어. 마태복음 25장에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가 뭐가 모자랐어? 기름이 모자랐어. 이까지밖에 통과를 못해서 있는데 못 오르게 있는 거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주님 앞에 확 비벼 기도해서 하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제 옆에서 제가 딸 앞에 다시 와 있더라고. 그러면 내가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이 일어서자마자 앉아있는데 빛이 막 쳐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 입에다 벌리고 마치 인공호흡 하듯이 저의 생기를 불어넣으래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 입에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생기를 불어넣는지 몰라. 불어넣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그 빛이 잘 안 되는 거야.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불어넣었는데 그게 이렇게 통과를 근거에 했는데 보니까 얘가 어린애로 변해있어. 우리 애기가. 우리 딸이 어린애라서 제가 어깨에 안았는데요. 얼마나 얘가 힘이 들었는지 똥을 다 쌌어. 생똥을. 그래서 왜 생똥을 다 싸기까지 했다는 거 있죠. 내가 그 교훈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꿈이 그릇이 다 깨어났어요. 얼마나 제가 그것이 꿈이 사실적으로 와닿았는지 내가 우리 딸방 갔어요. 가서 그 새벽 4시 반쯤 됐을 때야. 가서 우와야 이러니까 우리 딸이 자다가 제가 얼마나 긴장된 얼굴로 걔를 그 밤에 좀 깨우니까 얘가 엄마 왜 그래? 전쟁이 난 거야? 왜 그래? 막 놀래가지고 제가 내가 휴고가 안 됐어. 이러니까 얘가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휴고가 안 돼?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와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한번 재웠는데 그 이후로 이 잔이 급박과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때가 멀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직 한 4, 5년 더 때가 남은 것 같은데 물론 메리치기 등장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2013년까지 이제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나 2013년 이후에 이제 그것을 단권적으로 이제 건강의료보험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남았는데 이렇게 급한 것인가? 그렇게 제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나 주님이 굉장히 긴박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학교회 때 배웠을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왜냐하면 주님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환란 전 7년 환란이 대환란 있기 전에 환란 전 휴거스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환란 전 휴거스 오케이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라고 믿는 분 극심한 환란 구박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직전에 휴거된다고 믿는 분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론이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환란 중간 휴가스를 맺고 있다면 지금은 좀 아니라는 심정으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를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의 영성으로 숭배하기까지 산재물이 같이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할 때 좀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시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임하리니 아무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할 때 온다라고 했어요. 저도 환란 중 휴거서를 그것을 좀 의지했던 자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저에게 그 메일이 이렇게 왔는데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보낸 메일이에요. 선교사님이 보낸 메일이에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교회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지금 12월 1일부터 8일까지를 굉장히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끼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수전절이래요. 수전절. 수전절이 12월 1일에서 일주일간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에게 급박하게 지금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휴거가 임박한 것을 그렇게 느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전절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처절하게 무너진 것이 몇 년도입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에 돼지 피를 발라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더러운 거 다 싸면서 그것을 성전에다가 한마디로 욕이 아니라 쳐 발랐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모독하고 그곳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정마서 세우고 마지막 끝은 그렇게 분양하고 그렇게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랬을 때에 마카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마카비가 그리고 그것을 반란을 해서 그것을 제압을 해서 AD 168년에 그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그것을 되찾고 독립운동을 해서 되찾아서 168년도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동원해 올렸어요. 그 마카비 시대 때 성전이 다시 근본적인 때가 있어요. 그때가 12월 1일이었는데 그 메누아에 그 등대지요. 촛대에 7촛대가 있는데 그 등을 붙이는데 그 7날째까지 계속 이렇게 피고 올려야 되는데 그때 너무 올리브 기름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하루쯤밖에 그때 없었던 거야. 그 성전 안에. 그래서 하루만 피고 올리고 나서는 메누아 등대 이거 불을 그것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7일 동안 하늘의 빛이 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밝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일 동안 수전제를 정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셨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12월 6일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그 에스더가 그 왕비로 아들을 되기 전에 그 직전에 있는 그 왕비로 간택된 날이 12월 6일. 그래서 시작하기 때문에 왕비로 간택된 신부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휴거를 임박하게 보고 12월 1일과 8일 중에 혹시 휴거가 일어날까라고 지금 기도를 아주 끼어서 정결하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구의 한쪽 끝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반란 전 휴교설에 대해서 입증하는 분의 그 첫 미슬러라는 그 성서 신학자인데 그분이 증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네요. 그래서 후서 2장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이에요. 성경 335쪽. 좀 성경을 좀 갖다 드리시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것들 여러분 좀 체크해서 또 읽으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 신학사가 이 성경 두 부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대적하는 자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불법하는 자가 이미 나타나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의 때에 정확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4장 중에 있다는 것이었던 것처럼 아멘? 때가 참에 아무리 보시지 않는 그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어요. 아멘? 저 그리스도 자기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때는 무엇이냐? 자,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여. 이미 드러나 있으나 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막는 자가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막고 계셔요. 왜 막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뭐예요?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 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불법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휴거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도 모르고 휴거되는 거예요. 누구누구라고 짐작을 하지만 유나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인가, 또 로마 교황청의 누군가, 미국의 누군가, 정사 건세들의 구두머리를 열가지 모두 추측할 따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누군지 정확히 여러분이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 그것을 막고 계셔요. 그래서 옮길 때까지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휴거에서 옮길 때까지는 적 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그때에 이제 나타납니다. 옮기고 난 이후에 8절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것이 7년 전 휴거라는 것에 입각한 본문이라고 굉장히 강한 본문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휴거되고 휴거되는 자는 적 그리스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신부죠. 하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를 끝내고 또 천녀하고 도승이 와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다스릴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진 자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정거를 가진 자고, 모든 순간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로 이미 그들은 옮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 9장을 보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52쪽을 펴보세요. 구약 1252쪽. 1252쪽 펴셨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두루뭉실한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무엇이냐? 이 데살로니가서 2장하고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뚜렷하게 이것이 좀 나왔고, 다른 부분들은 두루뭉실해요. 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환란을 통하여 나왔다는 구절도 있고,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란 중에 휴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다니엘 9장 26,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1251쪽 시작. 60일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무랑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된, 종말까지 황폐할 전쟁이 작정되었다는 거지요.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굵은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한 일이라는 것은 하루를 1년을 볼 때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3.6년, 3년 6개월 동안은 뭐가 있다고요? 평화라고 했어요. 평화를 유지하나, 그러나 나머지 후반전에 3년 6개월은 어떻게 해요? 그가 일회의 절반에 뭐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 3년 6개월 마지막 때에는 그 자신을 드러내고 그를 그 유대교 성전에 세워서 자기 우상을 섬기라 할 것이고, 요한의 시공은 생기를 줘서 그 우상이 말도 안 나고 했어요. 얼마나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유혹돼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황폐하게 되는 직면의 날까지 휘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보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라. 자, 27절에 그가, 이 그는 누굽니까? 예? 자, 그가 뭐죠?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 7년 평화 협정 언약을 세운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 그는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에 뭘 한다는 거예요? 평화 언약을 체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본다고 그랬어요. 이걸 안다고 그랬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환란 전 휴구를 말합니까? 환란 중 휴구를 말합니까? 환란 전 휴구죠.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나타난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서는 어떻게 해요? 옮겨지고 난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나타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뉴스 앞에서 7년 동안 끝냐고 듣게 있는 거 보여준다고 그랬어. 그럼 이것은 환란 어떻게 해요? 환란 후에요. 그럼 이전에 이미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이니까 휴거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란 전 휴거설이 굉장히 지지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그것을 지지하는 부분이 많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안일해 있지 않고 더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기 위해서 주님 오늘 이 본문들을 나누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서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면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이 나를 감하여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나를 감해 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감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려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왔으니 나는 그리스도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뭐라 그랬지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 7년 대환란의 시작 지점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휴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난 다음이에요. 이제 재난이 시작된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는 남아있는 자들, 그것이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유대에서는요 시간적인 경과가 아니라 또 클로즈시키면서 또 클로즈시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강조 구문으로 가서 문학적인 글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시간의 경계에 따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고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래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걸 모르면 시간 경과가 뒤나고 이러면 오인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다 멸하기까지 깨닫는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때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뭐예요?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 휴거는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용인용을 딱 집어넣기 직전에 그때는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럼 한 14년, 14년 공무립이 될까? 15년 공무립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그 성경신학자와 한 것은 많은 부분이 이미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데 시기까지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에 호련히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깨어있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깨어서? 휴거가 목적인 거 유치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부를 너무나 맞이하게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뭐예요?
클라이막스예요. 아버지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성경까지도 다 작정된 자며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천연 왕국을 또한 함께 다스릴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안일하게 둬서는 안 돼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사랑하면서 깨어있으면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잖아요. 그것이 두려운 날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간절히 사모. 이것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십니까? 제가 보는 환상들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2년 전에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이 그림자 정보를 향한 외로운 싸움을 시키는 자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그 싸움을 제게 싣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 하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으며 내 하나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때에 내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말씀을 잠잠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사 때였습니다. 그때가 1997년도였어요. 그때 저는 매일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철야를 아기를 얻고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집안이 부도를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철야를 하면서 매일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예요. 한 달 만에 저희 가정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일본에서 전식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어느 날 누가 저에게 60만 원을 저를 이렇게 소프트를 해줘서 제가 일본 단기수교를 가게 됐어요. 잼이라는 일본 복음선교회에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가신 분도 계셔요. 권사님 같이 가신 때예요. 그때 권사님이 저하고 10몇 년 전에 근데 만난 거예요. 참 묘한 인연인데 그때 갔을 때에 그때 저는 기도에 푹 잠겼을 때 왜? 그때 저는 사는 것은 오로지 11시에 기도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루를 사는 거야. 우리 남편이 오면은 이겠지만 우기 바쁘게 여보 애기 바톤 인계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6시에 들어와요.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잠들었다가 그리고 새벽 5시에 그 교회 예배가 있어. 그러면 새벽 예배 참석하고 이제 6시에 제가 집에 오는 거야. 이것을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준비시키고 있을 그때였어요. 일본에 갔는데 주님이 저보고 120명이 그때 갔어요. 주님이 이 사람들이 이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대표로 금식 기도를 하고 3일간. 그래서 제가 물만 마시고 금식 기도를 그때 했어요. 그렇게 할 때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때는요 얼마나 제가 성령이 이렇게 북적 주셨는지 일어나면 정말 웃기는 소리지만 강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 그대로 일어나라 이러면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완전 취해 있으면서 기도에 연해. 근데 기도하는 주님이 오늘 내가 일본의 아주 사악한 장소로 내가 너를 인도하러 가서 그곳에서 대적 기도를 시킬 것이니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잊어버렸어요. 왜? 집사야 집사.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여기서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했죠. 집사예요. 그런데 오사카 남바의 어느 장소를 인도하는데 그 건물이 3층이었는데 우리 일행들이 일본에는 식당이 그렇게 큰 건물이 없어요. 한 20명씩 이렇게 가서 음식을 먹으면 큰 공간이 있는데 마침 3층으로 된 큰 샤브샤브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자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금식할 때는 들어가지 못하고 물통을 들고 길가에 서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바로 앞을 보라 그래서 봤는데 3층 건물인데 3층에서 2층까지는 이 건물이 왜 필요한 높이가 왜 필요하느냐 그 건물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익룡 있죠. 공룡 익룡 같은 거 그걸 조각을 해가지고 그게 1층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3층에서 2층을 듣고 1층 가지고 손톱이 작게 좁다 손톱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익룡 조각에서 3층 높이에 그 높이가 필요했던 거야. 제로라는 술집이었어요. 제로라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우리나라에 벽걸이가 많이 있지만 97년도에 우리나라에 벽걸이가 없었어요. 다 잊혀요 TV가. 근데 그 당시에 97년 일본에 벽걸이가 그때 나와 있었어. 아주 큰 우리 저 게시판보다 더 큰 벽걸이가 그 제로라는 술집에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게 꽃이 돌아가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그 꽃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그 건물을 바라보라 해서 보는데요. 그 꽃 안에서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흑백 얼굴이. 흑백 얼굴 대물이에요. 대물이 흑백 얼굴이 들어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내가 흑빛을 보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저 가오가 미에로 내가 물었어요. 얼굴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하나 다
꽃밖에 이러더라고. 꽃밖에 없다 이거야. 뭐가 사람을 부리다. 그러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대적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냥 이상한 일을 시키는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나타나 대고 그걸 막 방으로 대적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됐다고 했어요. 이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때가 저녁에 한 6시, 7시경이었는데 술집이기 때문에 이제 종업원들이 다 갖다 준비하느라고 제가 들어가서 신경을 안 써. 아버지가 여기 1, 2층은 없대. 그 인용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는 거지. 지하로 내려가래.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충무로 있죠, 충무로. 그 에스카레이터 내려가는 게 꼭 뭐처럼 돼 있어요. 지옥처럼 돼 있어요, 동굴. 다 보식으로 만들어놨어. 거기 지하 2층까지 있어요. 지하 1층에도 술집, 2층에도 술집이야. 그런데 그 지하 1층으로 가서 아버지가 어디 들어가냐? 화장실로 들어가요, 화장실.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 앉으래요. 뚜껑을 덮고 그대로 위에 앉았어요. 딱 제 눈높이 앞에 성경책만한 거울에 알루미늄 판이 있었어, 알루미늄 판이. 제 눈앞에 알루미늄 판이 거울도 아직 왜 붙어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속에 그 남자 얼굴이 들어있는 거야. 주님 기도하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됐다, 아버지 우리. 이제 나오더라. 이번에 지하 2층을 또 가래. 또 지하 2층 가면 또 화장실에 또 들어가래. 그 화장실 변기 안에 그것도 요만하게 알루미늄 판이 있는 거야. 그 안에도 그 남자 얼굴이 또 들어있어. 아버지가 기도하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 하고 나왔는데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고 나서 수고했다. 내가 내일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기도를 시킬 거야. 주님 그러시더라고. 잊어버렸어. 왜? 저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우리 팀들이 20명이 다니다가 또 20명 정도가 들어갈 집이 없어. 일본은 다 그 음식점이 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갖고 야 어제 그 집이 그래도 장소도 넓고 어제 우리 샤브샤브 먹었는데 오늘 쭈꾸미를 먹어보자. 이래갖고 도로트 집고 나면 또 제가 선거야 물통을 들고 내가 기억이 나서 하면서 오늘 주님 이 장소에서 기도를 한 번 더 시킨다고 그랬지. 근데 기억이 났어요. 주님이 이번에는 너가 이 샤브샤브 집 3층으로 올라가래.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까지만 식당이고 3층은 막 방석 이런 거 막 쌓아놨어. 창고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유리 건물이에요. 유리로 타가봐보라고 해서 유리로 타가봤어요. 맞은편에 있는 그 조각하고 나하고 마주쳤어요. 뭐가 뭐지? 3층 높이로 올라가니까 뭐가 마주치겠어요? 그 인형 조각 뭐하고? 눈하고 내 눈하고 마주쳤어. 창가로 가니까. 희한한 사실인데 왜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도를 하래. 그래서 내가 인형을 보고 도도도도 기도를 했어. 그래서 화상가도 인형이 해바라기 탁 떨어지는 걸 보였어요. 됐대요, 됐대. 아무것도 설명 안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리고 나도 뭐 설명 안 해. 알 생각도 안 해. 그것도 막 돌아다녔지. 그 저녁에 이제 우리 애들이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갔는데 일본의 백화점에 마네킹 위에 하얀 티셔츠를 해가지고 까만 얼굴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게 멀리서 보니까 그 대머리 얼굴이야. 내가 봤던 환상에서 봤던 그 얼굴이 백화점 티에 이렇게 점이 찍혀서 주님께서 내가 이거 보여준 그대로 있어요. 그 밑에 이름이 써있는데 프리메이슨이더라고. 프리메이슨. 난 프리메이슨 그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사람 이름이구나. 이름이 그럼 잊어버렸어. 왜 그거 시켰는지도 알고도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12년이 흘렀어요. 12년. 2009년입니다. 2009년 주님께서 갑자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를 호주에 가게끔 만들었어요. 가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캔버라와 시드니 이쪽을 보내시면서 지금 프리메이슨 세력, 정사와 근사를 가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일어나는 시점에 있다. 그래서 대적기도를 하러 이곳에 보내주시고 호주가 그들의 하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드니 후에 그 메카리에서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로얄 보타닉 가든이라는 시드니 그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단의 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촬영하고 그리고 사진들 그 길을 받았어. 거기서 동성애 장수가 이루어지는 장수고 거기 프리메이슨의 모든 상기들 그 심볼들 거기 다 있었어요. 기도하고 3일 동안 주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이 들었는데 프리메이슨 심볼로 국회의사당이 지어서 새로 지어져요. 수도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심볼들이 다 들어있어요. 듣기는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호주 사람들이 데모를 했대. 국회의사당 세금을 거둬가지고 왜 이렇게 이태리 데니스를 다 끌어다 이렇게 지었느냐. 막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국회의사당 너무 멋있으니까. 근데 실은 그 물건들이 들어간 거예요. 세금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물건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요. 사람들이 전부 미쳐다니기 좋아요. 성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앞에 딱 모든 대적 기도를 그 오페라 하우스 바로 앞에요. 숲속에 제가 보기 전에 사르티르라는 동상을 숨겨놨어요. 염소불을 하고 동석에 치여서 한국에 치였는데 다리를 다 걸쳤는데요. 염소 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대적기도하고 나왔을 때에 오페라 하우스를 마주쳤는데 제 눈에는 인용 3마리가 큰 게 가운데 한 마리.
양쪽 사이드로 작은 개 2마리가 포진해서 대륙을 향해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너 12년 전에 내가 기도했던 그 오사카 인용 생각이 나니? 예.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징이라고. 여러분은 관광하고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상징이고 그 말발굽처럼 생긴 그 지점에다가 발톱 지점에 그것을 심볼을 줬다라고 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바다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언됐지만 바다의 용이 그 대륙의 짐승과 권사에게 이 힘을 실어주는 그것을 상징도 심볼을 택했고 그 거리까지 일직선으로 쫙 집도 없어요. 쫙 그대로 그 지성사하고 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많이 다 설명해 주실 때에 제가 돌아와서 그것은 주님과 나 주고받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돌아와서 대체 프리메이슨이 뭔지라고 이제 그때 12년 후에 그때 1997년 8월달에 보여준 그때는 제가 찾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집사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라 그냥 시켜나보다가 잊어버렸어요. 12년 후에 제가 그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12년 전에 봤던 그 남자가 우리 나타나는 거야. 인터넷에. 제가 이제 발견된 거예요. 이름이 안톤 라베이더라고. 안톤 라베이. 프리메이슨과 연결된 사단교를 사단 성경, 사단의 바이블을 만들었고 그런 사단교의 교주더라고. 안톤 라베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죽은 날짜가 1997년도 8월달이에요. 제가 기도했던 그때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죽은 날짜가 1997년 8월. 물론 날짜까지는 써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아버지가 그때 두 번 기도했을 때 저 사람이 죽었구나. 왜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저만 믿는 제가 미친 것입니까? 예?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근데 내가 97년도 8월달에 기도 두 번 하라고 했을 때 했는데 내가 기도를 그때 이때 안고 나면 그때 죽었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들을 해내는구나. 내가 호주 시대를 보냈을 때 그것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친 그 사인이구나. 그러다면 지금 점사와 권세가 일어서고 있고 정글수가 일어서는 게 맞는 것이다.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일막하고 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겠고 그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저를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팍 하면서 두두두 하면서 그림자 천국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단일 세력으로 여러분을 억압시키며 여러분을 노예처럼 끌고 갈 그 세력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하고 주님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어저께 대전에 어떤 분이 급하게 KTX를 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분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꿈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친구분이 나눈 얘기인데 이상한 꿈을 꿨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 계시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를 보내고 계셔요. 깨어서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아주 키가 큰 장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줄을 가지고 개를 끌고 가더래요. 근데 그 개 얼굴이 반은 사람이더니까지 사람인데 여기는 개 모양 다리를 하고 있는데 줄을 가지고 큰 사람이 그걸 끌고 가더래요. 끌고 가는데 자기가 그게 희한하게 생겨서 어떻게 저렇게 생겨가 꿈에 봤다는 거야.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자기 엄마가 그 개가 너무 좋다고 그 개를 사고 싶어서 꿈에 막 안 날아가더래. 막 사고 싶어서 안 날아가더래. 근데 그 다음 장면에 그 개가 주위 끌어놓치고 자기를 쫓아오더라는 거야. 얼굴을 반은 사람이고 반은 개가.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게 기분이 안 좋아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걸 다 돌려끄는데 가운데 갑자기 정육점이 딱 있어가지고 정육점에 고기가 있는 거 보고 걔가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자기를 쫓는 것을 놓쳤대. 그리고 깼대. 근데 이 꿈이 어떤 영적인 꿈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알겠는 사람. 괜찮아요. 알겠는 사람 손들어 내 안 시킬게. 앞으로 안 그럴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조금 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지구. 노예와 프로젝트. 이제 더 이상은 666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정체성, 개체성이 다 사라져요. 그것은 하나의 로봇과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서 컴퓨터 하나면은 60억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큰 컴퓨터가 비슷한 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된, 100년 전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된.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이 베리칩의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위치 추적이에요. 위치 추적.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에서도 다 추적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무나 편리해. 나이 많은 분들 길리즘이면 넣고 애완견 비싼 것들 집어넣으면 그 양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멕시코에서는 아주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아이들을 유괴해가니까 아이들을 그것을 해요. 왜? 그러면 찾을 수 있으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리치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을 해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혈액을 통해서 자가 충전을 해요. 그리고 내장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컴퓨터처럼. 그래서 어떻게 노인들이 이 병원에서 했으면 또 여기 와서 또 검사를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차들을 줘서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DNA 128개가 달려있어요. 이게 DNA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이 아직 작동을 안 되고 있어요. 작동 안 된 채로 넣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단일 정보가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노예 프로젝트 가운데 이제 컴퓨터를 가동하는 즉시 이것이 이제 가동이 돼서 이거는 마치 여러분의 중추신경과 같아요. 이 DNA 128개가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실험을 다 하고 있어요. 지한테 넣어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지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치고 올라갔어요. 이걸 과학자들이 다 실험하고 있어요. 이제 이 기근과 그리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60억 인구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전쟁을 일으키든지 화학전을 도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인구를 3분의 1 정도로 감축을 하라. 그래서 그 인구들을 단일 정보가 다스리되 전부 사람들을 다 조종할 수 있도록 하나만 꼼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이제 그 칩을 넣어서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감축을 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그들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노예의 모습이야. 사람을 가졌는데 실은 끌고 다니고 사람의 존엄성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족속하면 할 수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온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편리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 여러분이 슈퍼마켓 가서 이제 물건 탁탁 사면 계산대 되기 전에도 탁 사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탁탁탁탁 해서 계산이 다 나와버려요. 내가 가서 물건 산 걸 찍기도 전에 내가 고를 때 그게 다 간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손만 이렇게 스캔하면 끝나는 시대예요. 유비 컨터스 시대예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제 다 조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그들의 눈에 잘못되면은 그들이 이 전기를 안 보내줘요. 여러분 집에. 물도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성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급해. 이제 그 모든 가정들을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다 이제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노예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갖춘다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분도 저를 만났으니까 풀어주게 하신 거지 주님이. 그런데 엄마가 너무 좋아 보니까 그걸 막 살리고 한다는 살리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편리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서서히 여러분 생활로 장축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왜 갑자기 너무 여러분이 부작용을 겪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편리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대학 논문으로 주제로 그렇게 하고 또 그것들을 감식하는 것. 더더구나 그것을 불복종하는 자는 그것을 따라서 추격하는 로봇까지 만들고 있어요. 로봇가 수갑도 채울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산업까지도 쫓아 올라가요. 추적해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을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로봇을. 여러분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타오고 있는 거예요. 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그런 시대에 있는 자들도 보호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이루어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아버지가 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사랑하는 어린 양 인도하신 따라 물론 마지막 때도 이 땅에서 주님의 제일 맞이자도 주님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강구에 대해서는 주님의 앞에 신앙으로 만약에 신부에 대를 합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그 개가 그러면 해게 끓이고 정답 지금 무엇이냐? 이제 모두 미끼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근데 뭐 결혼하는 것도 처녀가 혼주술교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프리섹스도 강요되고 모든 마약과 주술과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 다 강요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완전 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악만이 지배하는 그 악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믿기만 달았으면 그것만 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야. 조종하는 대로. 오로지 뭐예요? 먹고 살고 짐승하고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과 마살되고 먹고 살고 이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현혹됐을 때 자기가 도망갔다고. 제가 그걸 풀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건지 전혀 몰랐다. 여러분 그러면 대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했지만 좀 한상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여기 이쪽에 여러분 계속 제가 뭐가 왔다 그랬지요? 드레스가 계속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걸려져 있었어요. 신부 드레스. 왜? 저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에요. 아무도 그게 말씀을 전해서 주님이 전에 기도할 때 신부가 어때? 미시면서 아버지가 신부가 어때? 신부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이 천년만에 살고지 않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 앞에 바로 그 신령이 없다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신부를 준비하라. 신부를 준비시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 그래서 신부 드레스를 보여주셨어. 여러분 최근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 이 신부 드레스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여준 환상은요.
반지를 봤어요. 제가 반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를 봤는데 금이에요. 올 증금이에요. 다이아도 아니고 금이에요. 금인데 양 가장자리가 이렇게 고리처럼 파져 있는데 그 안에 조각된 것은 레케베스가 살구 있죠. 제사장이 되니까 살구 모양하고 포도가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반지들이요, 수많은 천사들이 쫙 서가지고 그 반지들의 주인공을 그 끼워준 반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천사들이 나팔 노동이 생겼는데 이런 트럼펫이 아니에요. 이런 그 약간 그 전통적인 그 나팔, 은나팔처럼 생긴 그걸 다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이 화상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그렇게 지금 임박해 있습니까? 그렇게 임박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친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내일이라도 이 말처럼 지금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것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감하고 긴박한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날마다 저 그리스도 다음으로 발자국을 들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 그림자 세력을 놓고 얼마나 제가 대직 기도를 하면서 전혀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추적할 수도 없어 숨겨진 세력이에요. 그림자예요. 조절하는 세력이에요. 모든 전사와 건설을 조절하는 세력이에요. 메리가 지나고 왔을 때에 주님이 그때 이미 11월 12일 날 그때 이 방망이를 보여주셔서 때리는 방망이를 이제는 때가 시작이 되었다. 방망이를 이제 모든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 여러분 이 시부라 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있었지만 다 지나갔잖아. 별 볼 일 없이. 그리고 여러분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먼저 와서 판을 쳤는지 몰라요.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와서 판을 치고 갔어요. 99년 2000년 올 때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몇 대 소년이야. 몇 대가 왔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 왜? 이미 가짜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진을 쳐놨어. 근데 여러분 사인이 있습니다. 무슨 사인이냐? 저 그리스도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면 가까이 알 수 있어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UFO 세력과 그리고 외계인들의 그런 주장하는 것과 이 나사의 발표와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지금 그들의 세계에 장악할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난 이것이 사실일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있으나 그러나 중고를 항상 가지고 보여주셔서 빨간 안경 연기를 가지고 여러분 미혹시키는 세력들이 옹중에서 자는 자들이 그래서 미혹을 해서 복음의 이 진수와 이 예언의 말씀들을 허리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부셨고 생명수가 내리들이 여러분 시켜주고 여러분의 정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어졌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그러나 사는 삶의 캐사라 세례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참 복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요. 지금 큐티하고 있으신 분, 큐티 생명 말씀사 지금 무엇을 큐티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그래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생명 말씀사는 진도가 한 장도 막 쪼개면서 나가. 그러니 뭐 다른 거 이사야 근데 이게 이사야를 다 끝내려면 한 4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지금요 큐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다루주지 않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풀어주지 못해도 말씀사를 통해서 큐티하는 자식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의미하면서 그 말씀 하나라도 깨달으면서 사인을 받으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에서 살아가신다고 믿어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무엇이냐 5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올라가는 향연 기도가 올라가요. 천사들이 그 기도를 현황해서 하늘 보좌에 띄어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는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대상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아멘? 이 마지막 때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외롭고 힘든 것 같으나 중보의 기도 사역을 하는 자를 아버지가 같이 파트너로 지금 아버지가 초대하고 계셔요. 두 번째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여러분이 협력자로 파트너로 지금 아버지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한 여러분 기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심판을 하는데 8장에 보면 아버지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보좌에 한 천사가 한 눈을 떠가지고 이 땅에 내릴 때에 번개와 지진과 내성이 나면서 심판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심판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뭐예요?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의로움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떠서 그걸 가지고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는 원수라 되겠어요. 집안의 식구가 원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나놓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왼수야. 이 왼수 덩어리야. 저 웃는 사람은 지금 다 그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니를 나놓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 왼수 덩어리야. 아버지가 내가 너를 올리고 식당에서 나 피를 다 쏟았다. 이 왼수 덩어리야. 이제 나의 공의가 그냥 잠잠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나를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만홀히 여기고 경만스럽게 여기고 죄를 짓기에 회개 가자고 그렇게 나갈 때에 이 왼수 덩어리야 내가 그냥 있는 줄 알았느냐? 이제 원수가 하는 것이 되겠네. 내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로 보내어서 내가 너의 신앙을 당근질할 것이고 너가 회개하여서 그리고 순교에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라도 나의 보는 것을 내가 원한다. 아멘? 그래서 내 집에서 심판을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가 남을 것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남아서 사명 감당해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 목자들이 많이 배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받을 거예요. 그럼 전부 양떼들이 답을 받게 돼요. 받지 않는 자들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밀고 할 것입니다. 왜? 천을 왜 안 받느냐 도망다니냐 이거지.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은 절대 안 줘요. 뭐 줍니까? 담배 한 대 같이 피우자. 누가 달라고 그랬나? 자네 담배 한 대. 왜? 나만 니코틴 먹기 억울하다 이거지. 왜? 같이 먹고? 사람이 악한 거야. 또 술 마실 때 양주가 얼마나 비싸. 그 양주가 그 몇십만 원짜리 돈에 5만 원 주지. 한 컵 양 쳐가지고 나한테. 절대 오늘 5만 원 안 줘. 양주가 그냥 니도 마시라. 왜? 같이 간을 다 쓰기를 상하자 이거지.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 아는 자들이 여러분을 밀고 할 거예요. 왜? 같이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이 이렇게 색깔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밀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미가서에 너의 원수가 너의 집안 식구일 것이요. 자녀가 너희를 밀고 할 것. 시어머니가 너희를 밀고 할 것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가 엄마 여기 이렇게 해도 저라도 갈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세력이 갖고 있는지 그 애를 볼모로 갖고 있는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박한 것들을 주님께 알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그 신학 신사학자를 통해서 환난 중간으로 아직까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다면 놉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오늘 말씀 통해서 보았어요. 이미 나타나기 전에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대상부서 이상에. 아멘. 휴거되는 자는 저 그리스도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군지 몰라요. 그가 나타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어떻게 해요? 7년 동안의 평화 언약을 세워요. 그렇다면 7년 평화 전에 휴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추천서는 안 돼요. 자는 오라 실증까지 그걸 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청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알려서 사랑의 그 길의 전령자가 되세요. 이 세상을 안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는 어떻게 써나 내 뱃속에는 내 입에는 달아 내 뱃속에는 썰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쓴맛을 보아야 돼요. 아멘. 복음과 여러분의 온전히 그 생명의 호남이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지 여러분 지켜줄 것이고 그 말씀이 있어야만 어떤 사실대로 와서 그것을 차차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보면 그러세요. 자 적으세요. 제가 불러주는 거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왜냐면 오늘 여러분 여기 보낸 거 다 읽어야 돼요. 제가 부르는 거 적으셨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같은 본문이지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누가복음 17장 21장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몇 장요? 24장 25장까지 읽으세요. 우리의 행동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4, 25장 마가복음 몇 장요?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다니엘 9장을 읽으세요. 다니엘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다 읽으세요. 이제 마지막에 남방왕, 북방왕들이 곡과 마곡이 세력이 어떻게 전쟁하면서 이제 종말까지 읽을 것인지 그게 적혀있어요. 몇 장? 다니엘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다 읽으세요.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 읽으세요. 곡과 마곡의 세력.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어떻게 침공해 들어오는가. 그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요엘. 선지서 요엘서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다 종합해서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시기, 어떤 때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이게 뽑으세요. 컴퓨터로 해서 뽑아지잖아. 뽑았어요. 딱딱해서 그걸 읽으세요. 계속 읽으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본문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다 나와져 있어요. 쉽게 나와 있는 본문들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들을 가져야 돼요. 그 지금 한국에서 지금 큐티가 말씀사가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보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부르세요. 이제 여러분 기도의 협력자로, 파트너로. 아멘? 여러분 눈물을 뿌리고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자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전해야 돼. 왜? 나팔수의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에 파수꾼이 망위에 서서, 파수꾼이 집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그냥 여기 괜히 부르는 게 아니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망위에 서서 어떻게 해요?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적군이 온다! 대비하라! 경계하라! 얘기하라! 그리고 외쳐야 돼. 외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에 의해서 악인은 자기가 죽을 것이나, 그러나 그 악인의 피는 주님이 나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피값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야. 듣는 자가 알리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왜? 이제 사람을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어떤 나의 어떤 교회 어떤 그런 환상을 내가 현상을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지금 주님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환상과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두려워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름대로 이게 지금 순교예요. 이게 나름의 주의 순교예요. 목회할 때가 내일 목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이 가까이 와도 제가 읽어주기 때문에 저의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거예요. 위키니스가와 저의 안타까운 여러분에게 가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파수꾼의 삶을 감당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영원히 세상이 이 영원히 갈 거다 생각하는 그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명할 때가 되고 종말까지 한국에서 착증된 때가 이르렀고 이제 적그리 세력이 점점 그 발자국을 가까이 하고 다가오고 있으니 끼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 이루어지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설레면서 기다려야 된다. 싫다니까 오는 게 마음 교회 목자들도 싫어. 이제 교회 다 자주 치워놓고 이제 막 선거 막 잔치도 하고 막 어느 교회 막 입도 껐는데 막 끊고 뭐 세상에 가수고 초대하고 잔치라고 난리라는데, 그것도 뭐 WCC 세계 그 로마 카톨릭고 불교고 막 다음에 제일 1등으로 불러가지고 나세 잔치도 하고 이런 교회들도 수두룩해.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누가 말씀을 받고 준비합니까?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이것을 강대상에서 마음껏 선포해야 될 이 시즌에 하지도 못하고 시시시시시시 인터넷에서 이렇게 몰래올리고 정보 듣고 이렇게 모이고.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누가 보시까지 마지막 때에 뭘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여러분의 제가 있고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불의한 제방하니까 강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올리면, 아멘? 강성하는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청결하게 씻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 전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찍을 때는 로마 네로가 엄청나게 핍박했고 그 당시에 교회는 다 카타콤 교회였어요. 제가 로마의 카타콤을 가봤습니다. 땅굴도 얼마나 밑으로 내려간 땅굴인지 몰라. 그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려면 그렇게 안으로 연결해서 다녀요. 뭐 빛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 추격에 들어간 어떻게 로마 그런 군병들은 병사들은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인해서 자기들이 큰데 카타콤 큰 거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학생활을 하는 거야. 그 옆에 죽고 나간 사람 자기 옆에 이렇게 시체들 옆에 쌓여있고 그 생활을 시체대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표예요. 예표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하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치가 유대, 이거 비하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시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에도 민감해야 돼요. 어떤 소식들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중앙이기 때문에. 에스겔 38장에 보면 세상 중앙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국에 안 오시고 친구를 딱 해서 다리줄을 딱 내리고 가장 중앙이 어디라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오신 거야.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들을 온 만국들이 보라는 치러 올 때라고 해요. 온 만국들이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요에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요. 마지막에 그날에 내가 열방 만국을 모아서 내 백성들을 나누는 자들 심판하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나눕니다. 예루살렘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오바마와 그 사우디아라비아 세력들이 압박을 주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세력들이 너무나 지금 이걸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도 나라를 독립나라를 줘야 되겠다. 독립국가를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라? 반통나라를 딱 나눠서 동은 이네들이 독립산 이네들 살고 서쪽 시중에 이쪽에 나라 누구한테 줘라? 팔레스타인한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의 백성에 줬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나의 백성을 2000년 동안 방황하는 그 백성을 나의 고토에 비둘기처럼 구름대처럼 내가 모아서 나의 고토에 내가 그들 정자식을 볼 때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산 하나님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요. 그 땅에. 아멘? 그들이 6일 전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6일 전쟁을 승리하게 했어요. 6일 만에. 안식일을 지키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에서 3장에 그들이 마지막 때 이제 내 땅을 반으로 나누구나. 내가 그때 만국을 모아서 그날에 그들을 벌하러 올 것이다. 볼 때처럼 만국을 일으켜서 모든 전쟁하는 그 아마겟돈 그쪽으로 다 모여들 거라고. 예루살렘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아멘. 시간표예요. 7년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평화 언약이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세우고 놨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지 많은 본문들, 특별히 두 본문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 7년 평화종을 하기 전에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기가 우리가 안전한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나사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모든 UFO와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눈에 봤다는데 중국에서는 그 UFO가 나타나서 뭐 비행기 착륙 못하고 몇 시간 동안 소동을 걸렸다는데 UFO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데 정우석은 무슨 얘기하나? 여러분 최근에 이란의 바그다드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제가 여러분 조작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그다드 전투가 일어났는데 비행기들이 바그다드 지금 폭격하는데요. 군인들이 그 미사일로 다 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그런데 비행기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전투 비행기가 떠서 다 포를 다 쏘기까지 남기는데 안 사라진 거예요. 레이더에 전혀 안 잡히는 거야. 이게 미국이 준비했던 이란이 준비했던 한번 시도해봤던 그 블루린 프로젝트예요. 레이저를 가지고 정말 비행기가 뜬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그다드 사람이 그걸 쏘았는데 안 사라지니까 마치 귀신한테 걸린 것 같아서요. 정신이 사기가 다 떨어졌고 탄력면에 속출했대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야. 얼마나 정교하게 지금 가을이 그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고 완전히 비행기가 떠서 막 달리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산이야 산. 산인 거예요. 나타났다가 UFO 나타나면 얼마나 사는지 만들 수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입에서 생기가 나서 요한계시록에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다. 그런 거 다 준비해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조정할 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시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100년 전부터 준비된 사단이 허락된 때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고 분을 내면서 내려가더라. 이제 성령이 거두어질 때에 휴거되면 장식에서 거두갈 때 이 땅에 악만 남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남이 땅 남아서 깨닫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할 때에서 빛과 소금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이제 빛과 소금이 사라졌을 때 이 땅에 얼마나 잔혹한 악들이 남아하는 것을 끔찍한 악들이 남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아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분들은 주님이 이걸 반드시 들어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다음 주 이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교에 대한 설교는 아마 주님이 구체적으로 한 것은 이번 주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들어보고 알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라크 바그다드 병사들이 총알을 다 타지라고 그랬을 때요. 이번에는 거긴 아니라고 나타나면 아니라고 이쪽으로 해서 근데 뭐예요? 진짜로 보낸 거야 이번에는. 그래갖고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야. 이게 전략을 맞았을 때 이게 써먹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전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점도 있잖아요. 거기서 다 여러분 상상하는 것만이 그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이야. 그쵸?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미 신부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 위해서 구원하고 쫓겨나는 자가 사는 역사 일어나고 내가 살고 가는 자가 알고 보니까 죽는 역사 일어날 거야. 그 소식을 알리고 여러분이 그 길에 사람의 전쟁자가 되려고 그 소식 전하고 할 때에 내가 주님의 숙기까지 베드로처럼 내가 거꾸로 다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때에 오히려 그런 신명이 데리고 가는지도 몰라. 살겠다고 할 때에 남는지도 모르지. 그건 아버지 주권에 있는 거야. 그러나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때에는 아버지가 우리의 그 진실을 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신부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동기에 응답해서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점검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지나가는 점검하면서 정결케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의 말씀 여러분이 좀 와닿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잘 못 전해요. 잘 전하고 싶으세요? 잘 전하고 싶은데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잘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오늘 전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계시의 영을 임해서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임해서 성령은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는 너희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예비하셨어요.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일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주님 안에 헌신과 그 수고와 눈물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임하길 간절히 주 예수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빚어진 이 현실의 집에 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삶을 영혼의 긍휼의 전현자로 쓰며 이를 지나는 내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내가 이 시간 여러분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왜 비밀을 나눠주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신부에게 남편이 뭘 가리겠어요? 사랑하는 신부한테 비상금 가지고 있는 남편이 째지 않아 불렀어요. 다 주는 거야. 다. 아낄 게 뭐가 있어요? 남편 그 섬에서 눈치 보는 사람. 응? 남편 그 섬에서 막 눈치 보고 사는 안 그러잖아. 남편. 막 이런 거 다 붙잡아놓고 돈 좀 잘 벌 수 있는 것 같아. 못 그냐고. 왜? 딸면서 신랑 거. 다 내 거. 신랑 거 다 내 거야. 여러분 주님 거 다 여러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여러분 자신이 확실하다고 고백한다면 그게 여러분 다 여러분 거야. 아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개추수의 삶을 감당하고 그 전역자가 되게 사람의 모든 물건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에게 명분을 보달라고. 그래서 내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깨우는 일을 내가 쓰임받게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경외하기를 깨달으라 했으니 주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한 서 있습니다. 여기는 주님 오늘 불러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니하고 아버지 그런 평이한 신앙생활에서 이제 자신을 정리하고 이 시대와 아버지 때를 보며 아버지 눈물 짓고 아버지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파트너로 하나님의 협력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아바카야라바스케 세상을 향한 사랑의 긍휼의 전령자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을 깨우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아주 집중되고 정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삶과 모든 환경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대주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장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을 사용하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